13장 전체 개요는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와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규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중심 단어는 출애굽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어떤 것일까, 초태생의 의미와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살펴보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찌나 긴박했는지, 어찌나 바빴었는지 광야에 나가서 먹을 떡을 만들려고 하다가 구울 시간도 없어서 반죽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그냥 반죽만 어깨에 둘러매고 빠져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를 쫓아올 것이 뻔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한 먼 곳으로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첫 단추를 꿰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멀리 도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얻은 유월절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실질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참으로 귀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월절 절기를 자자손손히 지키고 교육하게 함으로 해서 당신의 권능으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 얻은 사실을 길이길이 기념토록 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과 미간은 어디를 말하죠? 눈썹과 눈썹 사이니까 이마 가운데를 말할 것입니다. 미간에 기호와 표를 부착하도록 명하셨고 또 율법을 늘 묵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거나 혹은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자신들이 그 우상의 아들들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죠.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간단하게 한 거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온몸에 팔에 심지어는 그 다리에까지도 하고 다니는 사람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을 몸에다 새긴 것이 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외식적인 신앙을 조장하기도 하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라 이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과 삶 깊숙이에 유월절에 관한 깊은 뜻을 새기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충만하게 간직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뜻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경건은 소홀히 한 채 전적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할 생각으로 성경 규조를 기입한 길고 가는 양피지 조각을 집어넣은 작은 상자, 마치 이것을 부적처럼 크게 만들어서 이마나 왼쪽 팔에 매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은,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이것을 테필린 이렇게 말합니다. 경문이라고도 말하고 일종의 기도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저 이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조그만 상자를 붙이고 있죠. 그게 성경 규조를 적어 놓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볼 것 같으면은 조그만 리본 같은 것을 묶어 놓고 있죠. 그게 성경 규조를 적은 리본입니다. 이것을 팔과 미간에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잘 외우고 그것을 지킬 것 같으면은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외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을 테필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순전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명령과 그 참뜻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적으로 나를 단 한 번 듣고도 기억할 수 있으시고, 컴퓨터처럼 기계처럼 배운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과 같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또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한 번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변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세상에 있는 온갖 재료들을 동원해서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대로 향상과 성장과 단일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권적인 섭리와 사역으로 간접 목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자꾸만 되풀이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 66권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하시고 말 안 들으면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들면 그뿐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타이르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말을 잘 안 들을 때,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한 번만 말하고 잘 들으면 괜찮겠지만 잘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타이르고 또 말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똑똑하다는 남의 집 아이들보다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 할지라도 못생긴 당신의 백성이 귀엽고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깨닫게 되면은 또한 그 한없이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되고 한 군데만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새끼, 초태생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십니다. 초태생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초태생입니다. 이 초태생은 당신의 것으로 인쳐서 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초태생 맏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집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택하셔서 대속하신 방편으로 맏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맏아들에 대한 내 것임의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미간에 붙이고 손에 기호를 삼고 후손에게까지 길이길이 알도록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초태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서 맏자식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서는 일생 동안 죄의식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실 것 같으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않고 주로 아마 목회자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죄의식에 갇혀서 살게 되죠. 그게 잘된 것일까요? 이것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첫 자식은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이 레위지파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을 바로 알고 언제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레위지파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레위지파일까요? 아마 목회자가 레위지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를 잘 보필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맏아들 대신에 제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마치 자신을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는 것을 자아 성취에 또 다른 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혹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의 한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각종 독된 규례들과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환경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의 느슨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부끄럽게 하느냐를 가늠하는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일한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다 할지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도 많고 재물 좋아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만 간신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입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은 경건과는 좀 다릅니다. 거룩은 죄짓지 않은 것과도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띄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을 분리시켜야 될까요? 제가 새벽마다 많이 말씀드렸죠. 자, 세상과는 어떻게 하고 멀어지고 사탄과는 더 멀어지고 그러면 누가 가까워진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진다.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분리되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죽어야 할 초태생들, 즉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마자 바로 거룩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사실은 저들이 해야 할 것은, 시급해야 할 것은 바로로부터 멀리 더 도망가는 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그게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는 멀어지고 마귀와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구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동안 우리의 삶에 현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도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한 날 예비일로 삼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로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 1절 4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일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다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에, 또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